앞 시간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오늘 진주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화와 값진 진주를 복음으로 비유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발견하고 만났어요. 세 번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진주가 또 전 시간에 그 값진 보화가 언제 감추어졌느냐? 35절, 13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 때부터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유로 비밀이 열어졌어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 옷 얼마짜리야? 그 신발 얼마짜리야?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얼마짜리야? 이 진주가 얼마짜리냐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자기는 얼마짜리요? 그러면 저는 나 예수님짜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얼마짜리냐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짜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진주가 얼마나 값진 거냐, 얼마짜리냐라고 할 때에 에베소서 3장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 이게 얼마짜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귀하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뭐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고. 에베소 3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그렇게 귀중한 진주가 하나님 속에 감춰졌다, 그것이 비밀의 경륜이 드러내려 하는 거다.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어떠하다라고 지금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는 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감춰졌던 보화가 복음이라면, 오늘 이 진주가 복음이라면 어떤 내용이 비밀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 이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예수가 죽으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산상수훈을 말하지 말고, 죽으러 왔으니까 죽은 이유를 말하지 말고 빨리 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 노릇했다 그랬어요. 죽음이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죽음 앞에 두려워해요. 죽음 앞에 떨어요. 중환자실에 신방을 갔습니다. 제 뒤에 어떤 할아버지가 사력을 다해서 의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나를 살려주시면 당신이 달라는 대로 평생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재물을 주겠다고. 나한테 질문 좀 하지.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사람의 죽고 사는 영역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죽음 앞에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사단은 예수가 죽으면 승리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 이 영원한 생명을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비밀을 말해요. 야,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그러는데 이 비밀은 비밀이래.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되어지 여기에 자기 생각과 감정이 돌아서 나한테 올 때는 왜곡되어져서 와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저도 우리 애들 세 아이를 키웁니다. 애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아이는 이거 너만 하는 거야?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제가 똑같이 하면은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래. 그 얘기 내가 모르냐? 다 알지? 예?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회에서 다 일어나는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으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알려지고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왜 우리에게 진주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왜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러려면 창세기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지요. 들어가고 싶어도 천사가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주셨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천국이다. 네가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유지하게 해주셔서 너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의 자리를 만들어놨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구원받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구원받았습니다. 여기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광야는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많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세요. 그러나 민수기의 광야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하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누리고 살게 하려면 반드시 민수기의 광야를 통과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의 단어를 하나로 얘기를 하라면 거룩입니다. 제가 7월 첫째 레이기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하루 종일 그 글을 쓴 책을 쓴 저자하고 저희 목회자 세 사람이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19년도에 와서 1년을 민수기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훈련에 초점을 맞췄어요. 민수기의 내용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고민하다가 민수기로 다시 거룩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교재를 바꿨어요. 여러분, 내게 왜 진주일까? 내게 왜 그 진주가 복음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구원받은 그 수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예수님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예수님과 동일시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예수님의 자리에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영광이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까지 동일시하는 그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러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지요.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겠습니다. 지금의 이 수준으로 저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3년 동안 전도사로 담임 목회를 할 때 아내에게 늘 하던 얘기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목회 그만하고 싶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목회자들이 받는 그들의 대우와 그들의 형편을 보며 나는 이 길이 아니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아무 얘기를 안 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만 정하세요. 당신이 어떤 직업이든 하나만 택하면 아무 소리 않고 따라갈게요. 이게 사실이요. 근데 이 사실이 나한테는 그때 그렇게 안 들렸어요. 이 말이 내면의 내 속에서는 남편이 돼가지고 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게 네 수준이니? 내가 만들어낸 생각과 감정으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그날부터 아내한테 한마디도 안 했다. 그만둔다는 이런 얘기를,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때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그게 자존심 상할 일이요? 사실은 아내가 여보, 내 남편이니 애 아버지니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니 당신이 하나만 택하면 거기에 이의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갈게요. 이렇게 해석 못했어. 내가 사실을 내가 이렇게 지금으로 해석했다면 그 많은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지금의 수준의 성경 지식을 알고 목회의 그런 마음으로 목회했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나를 목사 안수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아픔과 고통 중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내가 여러분 앞에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간증들 하면 여러분들이 막 웃어요. 그런 여러분 보면 가끔은 아픈 게 올라와. 여전히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점점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고 나면 여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들이 과거보다는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진주로 표현되는 이런 단어들을 왜 상인을 천국을 상인이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때서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기니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고 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이 내 삶의 현장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이 쫓겨났던 아담의 후예들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려고 하는 이 계획 속에 우리는 내가 진주처럼 닦여지고 진주처럼 쌓여지고 진주처럼 태워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진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진주라고 빛나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주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생명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10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그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영생을 얻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왜 천국은 상인이라고 말을 했을까? 상인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고 말한 것은 그 상인은 어떤 물건을 파는 모습이지요. 도매상인이든 소매상인이든 상인은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이다라고 이 단어를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위해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 이 좋은 진주를 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전도자로, 교사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들이 성장하면 보고 자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고 자란 대로 반감을 가지면 가진 대로, 동의하면 동의한 대로 그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좀 됐습니다. 몇 달 됐습니다. 저녁에 이제 그날 사역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요. 피곤한데 아내가 보자마자 나를 두 팔을 벌리며 사랑해요, 그렇게 안아줄 거를 기대하고 들어갔더니 아내가 저에게 여보 나물 좀 다듬어 주세요. 제가 잘 안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충렬공파 248대 손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일단 부대꼈어요. 안 하던 거니까.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데 이 생각을 먼저 다시 끌어올려서 부대끼는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알았어요. 다듬다 보니까 아내가 다시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또 가르쳐줘. 이때는 잔소리로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래. 시간 보니까 1시간이 지났어. 아이고,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도 이거 다 맡았으니 해야지. 그래도 이게 천국을 만들어 간다면, 그런 마음으로 다 마쳤어요. 수고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내가 마무리를 또 물로 씻고 이렇게 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그 얘기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봤잖아. 그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뭐라고? 그랬더니 보기에 좋았더라. 애들의 마음속에 그냥 그 자체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아빠가 나물 다듬는 게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여보 나물 사러 갑시다. 시장 갔더니 나물이 떨어졌어. 그래서 산으로 나물 캐러 갑시다. 충렬공파 240원 필요 없어. 애들이 보기에 좋았대는데 뭘 해준 것도 아니고 그저 나물 하나 다듬어 줬대는데 애들이 그게 그렇게 보기에 좋았더래.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와 진주를 만난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보아가 숨겨있는 그 바깥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이 보아를 만나고 가치를 안 사람, 이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안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좋은 가치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감정들을 버릴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많은 여자 중에 오직 당신, 많은 남자 중에 오직 당신, 이 가치가 둘을 연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언정 이 한 가지 진주 얻기를 갈망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분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질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얻어서 내가 지금까지 가치로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휴지로 배설물로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함께 치어져가는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45절에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장사꾼과 같다.
그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겁니다. 또 내포라는 이 단어는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문맥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다른 비유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풍성히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은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천국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고 주어진 진리가 발견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택하여 걸어갑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칼로스, 이 단어는 제 가치를 소유한, 진주는 히브리어 마르겔라의 역어예요. 이 마르겔라는 레겔에서 유래했어요. 레겔의 뜻은 발이 있는 곳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이 진주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진주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진주가 되어지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진주라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 이름 중에는 김진주, 오진주 이런 이름도 있어요. 그게 아니요, 진주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의 결과물이 진주예요. 조개는 입수관을 통해 먹을 거를 빨아들여요. 모래, 그리고 자기가 먹는 먹거리, 이물질, 이런 것들이 다 입수관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출수관을 통해 내뱉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들어와서 내보내지 못하는 이물질이나 때로는 기생충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요. 그러면 이 상처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처 내는 자리에서부터 이물질과 기생충에게 체액을 뿜어내요. 체액을 뿜어냅니다. 또 체액을 뿜어냅니다. 또 체액을 뿜어냅니다. 그러면서 동그랗게 만들어져 가서 이거를 진주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뿜어내느냐? 더 이상 이 이물질이 나에게 어떤 해악을 끼치지 못해 라고 하는 진단이 들어오면 그때 이 진주층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주가 크기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값이 다른 거예요. 자기 상처받은 몸을 보호하려고 액체를 뿜어놓은 것이 결국은 이것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진주가 만들어지기는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수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걸리는 일들을 통해서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 진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조개는 말을 못할 뿐이지 그 고통을 체액을 감싸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겐 상처난 것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저도 뒤돌아보면 제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를 뒤돌아보면 미안하고 창피하고 죄송한 일들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파했네,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네. 지금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너무 나에겐 커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 그것이 내게 아파지니까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감싸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감싸고 또 한 번 감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립니다. 무릎을 꺾어버립니다. 그 구멍난 곳으로 피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적십니다. 또 흘러내리며 십자가를 적십니다. 또 흘러내리며 십자가를 적십니다. 그 시대의 십자가는 험악한 거예요. 험악한, 아주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형틀이에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는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혐오스럽고
그런데도 그 죄인을 길거리에 십자가를 세워놔서 사람들이 보게 하니 그 십자가는 결코 좋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가 한 겹 한 겹 마지막 핏방울이 흘러나올 때까지 그 십자가를 감싸고 감싼 것이 진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는 빛나는 삶이 되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고, 우리의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결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지면, 내가 깨달아진 만큼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내가 그 말씀의 십자가를 통해 깨달아진 만큼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에 펼쳐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주를 구하는 제테오는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탐구해서 조사해서 찾는다라는 개념이 구하는 이 제테오의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연구하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탐구하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조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진리,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진리가 보이고 들리고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고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치가 되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그것이 나의 고통이 원망과 불평으로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통과 아픔이 진주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이 덮여지고 승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진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진주가 예수님과 동일시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시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과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나 민수기에 와서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려고 그 인생들을 다듬어서 진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앉는 그 자리에 빛나는 그 빛의 옷을 입고 앉혀주시려고, 우리가 내면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듬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극히 값진 폴리티모스는 매우 값진 빛나는 귀중한의 뜻이에요. 조개의 희생이 매우 값지고 빛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내가 이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생기지 않게 교육해 나갈 때에,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육해 나갈 때 자녀들이 이 마음에 감동되는 거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들었어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채찍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 구절만 읽고 에베소서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를 들고 이 아이들이
그때까지는 참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의 직업처럼, 아버지의 성직처럼 목사가 되겠습니다. 난 뿌듯했어요. 이 애들이 사춘기를 겪습니다. 사춘기를 겪기 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 아우 이쁘다 그랬더니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속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요. 사춘기가 되니까 자기들의 속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겪어가며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이 되면서 그 아이의 분노를 없애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이제는 저한테 와서 장난칠 정도로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아직도 때로는 분노가 다 해결이 되진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아놨던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려고 오늘도 부단히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합니다. 때로는 어렵게 힘들어지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기 전에 우리가 하는 대로 세 줄을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다시 나를 마음속에 생각과 감정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그 현장의 수준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진주 하나는 단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그것이 조개의 체액을 뿜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찔리고 상처나고 매맞는 것이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진주를 가지고 있는 기쁨,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진주를 소유한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지금 천국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받았던 그 형틀의 십자가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쌓이고 겹쳐져서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죽은 나를 살려 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늘 일어나서 그 십자가의 눈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이웃에게도 그런 현장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 사망의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최고의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소비할 정도로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것이 흘러와 여러분과 저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발견함에 이 발견함의 휴리스코는 내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조사하는 겁니다. 연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진주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46절 두 번째 구절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가서 아페르코마이는 진주를 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곳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드는 것들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아파서 지금 이 순간은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 내가 원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봤더니 내가 원망하고 아빠 싫어, 엄마 싫어,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기분 나빠 안 먹어 해도 그 자리에 부모가 함께 있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그 자리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깨닫지 못해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원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리에, 그런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파라 피프라스코는 자신의 소유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이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으로 인해 내 입술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주의 가치가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하나하나 깨달아졌기 때문에 나의 그런 아픔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그런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예수인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리신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내가 모든 것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버릴 수 있으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고백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의 교제도 못 나누고 함께하던 분들과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 속에 그 교회도 목사님이 바뀐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러다 보니 여지껏 익숙한 설교의 틀에서 새로 오신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고민하고 고민하다 심지어 다른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 충족하고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살아날 길은 이 교회를 떠나는 거다, 목사님과 나하고 너무 맞지 않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도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있대요. 그러면 훈련 받아보세요. 그분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면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도자반에서 이제 여지껏 내 틀을 가지고 목사를 보고, 내 틀을 가지고 장로를 보고, 내 틀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고, 내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고 신앙생활한 자기 자신이 보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기 어렵지만 말씀을 이해하려고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니 이제서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